성경 말씀을 낭독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은 이런저런 그 행사 치레 이런 것은 별로 그렇게 추구하지 않으셨던 분인데 그래도 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모습은 그런 대로 어떤 형식을 갖추고 또 모양새를 만들어 갔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로는 그 예수님의 존귀하심과 그 높으심과 이런 것을 놓고 비교해서 생각한다면은 초라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그저 보통 왕이 아니고 왕들의 왕,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우주적인 그런 권세를 가진 분이 그 행렬이란 것은 너무 초라했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에 마태복음 공부할 때 잠깐 언급했던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서 앞으로 보겠습니다. 이건 그림을 아마 AI가 그린 것 같은데 너무 잘 그린 것 같아요. 그 나귀가 너무 건장해가지고 거의 말 수준이죠. 여기 성경에 보면은 멍에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는 보니까 난 당나귀가 이렇게 건장을 처음 봤어. 좀 너무 거창하게 그린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탔으니까 좀 근사하게 그린다고 그런 모양인데 어떻든 스가랴서에 예언되었던 대로 그 너희 왕이 임하시는데 그는 겸손하여서 멍에 매는 나귀 새끼를 탔도다 하는 그 스가랴의 먼 훗날에 있을 일들을 예언했던 그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인데 기본적인 자세는 겸손한 왕이다. 여러분 온 세상에서 왕이라고 하면은 어떻든 백성을 다스려야 되고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저 위험 있게 보이려고 다 생쇼를 다 합니다. 제가 본 그 여러 궁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스페인 궁전이라든지 영국의 버킹엄 궁전이라든지 아니면은
터키에 있는 돌마바체 궁전이라든지 이런 그 궁전 옛날에 그 나라가 잘 나갈 때 건축한 그런 왕궁들을 가서 보면요. 정말 졸도하면 졸도해. 예. 우리 경복궁은 너무 검소하고 너무 초라한 그저 나무 꼬챙이 가지고 지은 그런 집에 불과해요. 제가 보지 못한 것 중에 뭐 베르사유 궁전은 또 더 굉장하다는데 정말 굉장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본 거는 지금 현재 이란, 옛날 페르시아 남부 시라지에 가면은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궁전이 있습니다. 물론 뭐 다 무너져서 지금은 그저 그 기초 또라 기둥 몇 개 이런 정도 하고 그런 규모가 보이는데 어떻든 한결같이 그 왕들은 그 뭐 굉장한 권위가 있어 보이게 하려고 그 왕궁들을 약소국의 왕들이나 신하들이 와서 기가 팍 죽어버릴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짓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의 워싱턴 DC는 백악관 앞에 가봤거든요. 안에는 안 들어가보고 밖에만 봤는데 겉으로 보기는 별게 없어요. 초라하고 뭐 별로 모양새도 없고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백악관에 들어가 본 사람들은 뭐 하려고 대통령하고 몇몇 비서관하고 참모진은 근무하는데 뭐 하려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지었냐 하고 물어보니까 누가 그 다른 나라 대통령이나 뭐 수상이나 이런 사람이 와서 기가 팍 죽어버리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 뭐 공통적일 겁니다. 공통적이. 여러분 그 중국의 자금성도 가면 그 대단하잖아요. 어마어마해 정말. 그걸 다 그 세계 각국의 왕들이 와서요 걸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무릎으로 기어가지고 그 자금성을 통과해가지고 그 중국의 황제를 배할했다는 거예요. 그 왕이라는 게 다 그 모양인데 앞을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맞이하는 그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첫째 온유한 왕이다. 겸손의 왕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불러가지고 말씀하실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하는 왕이 세상에 있겠나? 온유하고 겸손을 배워라. 그 다음에 평화의 왕. 아니 미국 대통령쯤 되면 국력도 있고 뭐 권력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좋은 일 하려면은. 근데 기껏 한다는 게 약한 나라, 가난한 나라, 어려운 나라 침범해가지고 폭탄 가지고 좁혀는. 저는 볼 때 그런 미국은요, 그 야만인에 가깝습니다. 야만인. 그렇잖아요. 대통령 한 4년 임기하는 동안에 그 정도 지금 전쟁하는 그 정도 비용을 들이면요, 좋은 일 정말 많이 할 수 있을 거라. 근데 단 한 건도 안 하거든. 단 한 건도. 참 끔찍한 일이야. 평화의 왕이다. 그리고 파멸하고 사람을 죽이는 왕이 아니고 구원의 왕이시다. 뭐 사치하고 화려하고 한 게 아니고 검소한 왕이시다. 예수님은 평상복,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라도 평상복을 입고 서민 대중들과 함께 그렇게 지내시고 검소하게 해서 왕 중의 왕이고, 그리고 일반 왕이라 해봤자 뭐 보통 40년, 뭐 한 30살부터 70세까지 간다 할지라도 40년. 뭐 대통령 하면 보통 4년에서 8년.
그걸 가지고 그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뻐기고 교만을 떨고 하는데 예수님은요 영원한 왕이야. 영원한 왕. 그리고 능력으로도 뭐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전능한 왕이에요. 뭐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전능한 왕이시죠. 그리고 한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 이런 게 아니고 유대인의 왕 이런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요 만국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야. 만민의 왕이고 만국의 왕이고 영원한 왕이야. 그런데 뭘로 통치하시냐? 사랑으로 그리고 은혜로 진리로 이렇게 통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가? 제가 오늘 뭐 더 언급할 수 있지만은 가장 크게 주목해야 될 만한 부분이 여기 12가지의 예수님의 왕 대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영원한 왕이시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통치하셨느냐.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검소하게, 평화의 왕으로 구원을 베푸시고 사랑과 은혜와 진리로 통치하시는 그런 왕이셨다. 저는 오늘 저녁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인가. 근데 얼마나 검소하고 얼마나 뭐 심하게 말하면 초라할 정도로 검소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뭐 언급하는 우루과이의 대통령이었던 호세 무이카. 진짜 대통령인데 작업복 차림으로 잠바 차림으로 35년 탄 폭스바겐 비틀, 구형 비틀 35년 넘어 탄 차를 선수 운전하시고 대통령궁을 노숙자들에게 다 양보하고 자기는 자기 농가주택에서 출퇴근하는 그건 정말 예수님 닮은 대통령이었어요. 그 다음에 베트남의 호치민 돌아가셨는데 입고 벗는 갈아입을 옷 2벌 정도 하고 자동차 타이어 잘라 만든 샌들 한 컬레 슬리퍼 그 재산 다야. 재산이라는 재산을 모조리 다 해가지고 젊은 엘리트 청년들을 해외 유학을 보내. 나라 통일은 우리가 다 해놓을 테니까 너희들 가서 숨어 있다가 공부하고 있다가 우리가 통일해놓고 돌아와서 이 나라를 섬겨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안 읽어보시면 호치민 평전이 여러 버전으로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봐요. 미군들이 베트남에서 호치민 상대로 10년 이상 싸웠는데 미국 군인들 중에 제정신 있는 사람들이요. 자기 적국의 지도자 호치민을 존경하지 않은 미국인이 없었다 할 정도로 훌륭한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볼 때는 역사는 사람 이야기잖아요. 사람. 그 사람들 중에 정말 멋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누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예수님 같은 분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고 전능의 왕이시면서도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검소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대통령이나 왕이거나 하면요. 그렇게 그들먹거리면 안 돼. 예수님께 배웠으면 그대로 해야지. 그렇게 한다고 누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이 가지, 이파리 이런 걸 들고 이거 종려나무인데 이런 걸 가지고 막 환영을 했다 하는데 시편 90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발육하리로다. 여러분 이 종려나무가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 하면요 한 100년에서 150년 정도 살아요. 그리고 병이 없습니다, 거의. 이거 이파리 가서 만져보면요, 플라스틱보다 더 뻣뻣해. 그 무슨 병균이나 달라붙어가지고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강하고, 잎자루를 잘라낸 게 청청이 이게 벌써 이제 연수를 기록하는데, 이 한 청 잎을 잘라냈을 때마다 한 해에 한 나무가 건장하고 정상적인 그런 종려나무는요, 대추야자라고 하는 맛있는 꿀 같은 맛있는 우리나라 같으면 꼬감하고 대추를 한테 보탠 것 같아요. 그렇게 맛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나오냐? 한 나무에서 150kg. 우리가 보통 70kg, 우리 몸무게 70kg 정도인데 두 사람 몸무게만큼이나 한 나무에서 나온다고. 아니, 사람이 주워 달아도 이렇게 못 달 거라. 이렇게 많이 달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 중에 이렇게 값진 선물이 없는 거라. 종려나무는 강인하고 억시입니다. 척박한 땅에도 더위도 이기고 가뭄도 넉넉히 이겨내는 거예요. 수명은 100년에서 150년, 200년까지 산 것도 있어요. 한 번은 종려나무 씨앗이 오래된 건물 밑에서 발견됐는데 대충 계산해 보니까 2000년 된 그 씨앗이 2000년 된 씨앗이 이거 심으면 싹이 나올까? 하고 심은데 싹이 났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읽은 대로는 연꽃 씨앗을 1000년이 넘은 연꽃 씨앗을 심었는데 싹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씨앗이라는 그 개념요 신비하게 이럴 데 없는 거라. 그리고 한 10년 정도부터 한 15년 정도 되면은요 그때부터 왕성하게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환경이 좋고 집약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한 나무에서 최대 150kg 수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열매와 이과나무를 다 활용할 수 있는 유익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고 번영을 뜻하며 기쁨과 영광을 나타내는데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있는 보통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천하 만국으로부터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부활절 바로 전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붉은 아네모네를 참 사랑해서 신부꽃이라고 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랑하는 꽃 중에 백합꽃하고 수선화 이런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는 꽃인데 그 중에 이제 종려나무 이야기 혹은 뽕나무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 이야기도 여러 번 나와요. 그 중에 아마도 가장 강력한 나무가 있다면은 종려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런 환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천하 각국으로부터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왔는데 먼 데로 하면은 파르티아, 미디아, 메소포타미아, 엘람, 가바도기아, 폰투스, 비두니아, 부르기아, 로마, 아시아, 밤벨리아, 그레데, 리비아, 애굽, 아라비아까지
이렇게 그 넓은 땅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일평생 한 번이라도 예루살렘 가서 유월절 명절을 지켜보고 싶다. 막연한 그냥 성지순례가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싶다. 이게 소원이었는데 세례 요한 때부터 이상한 소문이 막 온천하로 퍼지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다.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 이 소식을 듣고 빚을 내서라도 가보고 싶던 예루살렘을 가보고 싶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뭐 바데, 메데, 엘람 이런 그 먼 곳은요 한 8개월 걸리고 웬만하면 2개월 정도 걸리는 그런 길을 시간과 경비를 써가지고 정말 먼 길을 온 거야. 그래서 그 나귀 이름 뭐 풀어 끌어오라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8절에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제 구하옵나니 이제 구하옵소서 구원하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가셨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바로 그 성전 들어가시자마자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성전 숙청을 하신 것들인데 여기는 보니까 첫날은 그런 숙청을 안 한 것 같아요. 확실하지가 않은데 어떻든 여기를 보면은 그냥 성전까지 갔다가 바로 또 베다니를 그러니까 그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 전능한 왕이신 분이 밤에 주무실 때는 왕궁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고 다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 동네. 예루살렘에서 한 1km 조금 넘어 되는데 산꼭대기를 넘어서 감람산을 넘어서 조금 내려가야 돼요. 거기를 가서 주무시고 합니다. 12절 이튿날에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셨다는 거예요. 왜 시장하셨느냐 하면은 제가 보기로는 어제 저녁도 안 드셨을 겁니다. 그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집에 12 제자와 함께 또 몇몇 여인들과 함께 가서 저녁에 잠자리 씻어지는 것도 미안한 일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가서 저녁 식사를 하지 않고 조금 늦게 가서 밖에서 먹고 갔다 이렇게 했을 것이고 또 그 같은 아침에 마르다가 아마도 라비어 조반 곧 준비됩니다. 조금만 기다려서 했을 때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를 거느리고 나오셨을 거라. 열댓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집에서 어떻게 한 달 양식 다 날아가 버릴 텐데, 거덜날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장하신 거요. 어제 저녁도 안 드셨고, 오늘 아침도 안 드시니까 시장한 거지. 그래서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이파리,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어. 또 이때는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그건 좀 말이 어렵죠. 무화과의 생리를 알아야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여기 현관문 열고 나서면 왼편에 구석지에
아시는데 무화과나무 한 나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가보면요, 무화과가 벌써 이만한 게 4개인가 있습니다. 이만한 누가 따먹을 텐데. 그 4개는 작년에 맺힌 열매야. 가지 눈 속에 있다가 봄이 오면요, 이파리 움도 안 나와서 열매부터 쑥 내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내 생각에는 한 달 정도 있으면 이제 6월쯤 되죠. 6월 말쯤 되면요, 이따만하게 커지면서 익어요. 그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도 내먹게 틀리면 더 보니까. 예. 그리고 이제 제철 무화과는요, 그리고 나서 새로 지금 콩알만큼도 안 되고 지금 금년에 이렇게 새로 생긴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가을에 가서 달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작년 꽃눈에서 나온 거는 대체로 크면서 맛이 있으면서 몇 개 안 되고, 가을에 제철 무화과는요, 철이 아니라 한데 제철에 나오는 거는요, 그 양이 엄청나게, 그야말로 나무 앞뒤 뺑뺑뺑뺑 다 돌려서 열매 달려요. 무화과라는 게. 그러니까 그 때는 제철이 아니니까 무화과가 유진한 가지를 달려, 그거는 없는 거고, 지금 뭐가 있었냐면요, 작년 꽃눈에서 봄 되자마자 바로 내미는 이런 큰 무화과, 그거는 있어야 되는, 보통 그거는요, 희한하게 한꺼번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상하게요, 오늘 따먹고 어제 시퍼런 것 같았는데 한 이틀 있다 가면 또 이거 있어, 이만한 게 또.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경상도 정도는 좀 어렵고, 저기 고흥반도나 해남이나 제주도쯤 되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크게 익는 이 제철 무화과 아닌 이 무화과는 작년 꽃으로 나온 거는요, 굉장히 크고 맛있고 한꺼번에 익지 않고 신압으로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를 디자인 하신 것은, 아시는 대로 그 지역 길이 사막이나 빈들처럼 먼 길 여행하다 보면 길가에 널브러진 게 무화과 나무인데, 아무 때나 일단 이파리만 무성하다면은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있어요. 그거는 무화과를 아는 사람 다 아는 얘기예요. 이파리만 무성하다면요, 많지는 않아도 단 몇 개라도 있습니다. 그 크고 맛있는 게. 그게 길 가는 사람에게는 정말 허기를 달랠 만큼 그런 큰 무화과인데, 그거라도 그래도 한두 개는 안 있겠나 하고 예수님께서 너무 시장하시니까 가서 무화과를 보셨다는데 이파리 왜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입만 종교적 이파리만 무성하고 선한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유대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해석들을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걸 들었어요. 그래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배가 많이 고프셨는가 보다, 화가 많이 나셨는가 보다, 그러고 지나갔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며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굴회를 만들었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또 매양 저물매, 매양 늘 하던 대로 또 저물매 성 밖으로 나가더라. 뭐 보나마나 또 베다니로 갔겠죠. 그리고는 저희가 그 이달 또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되 라비야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많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믿음의 법칙이라는 건데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여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기도가 응답 안 되고 하는 건요, 남을 용서해야 될 텐데 용서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27절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 다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거요? 누가 이런 일할 권세를 주었느냐?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좀 무례하다. 이렇게 이제 대들고 시비를 걸어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대로 대답을 안 해요.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을 텐데 대답해봐.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일을 한지 이르지. 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대답해봐라.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않고 세례 안 받았느냐 할 것이니 또 그러면 사람에게서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자로 여김으로 제가 백성이 무섭다 이래가지고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그러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모르겠대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피장파장이죠. 근데 아니하리라고 예수님께서는 대답 안 해도 뭐 똑같아. 너희도 대답 안 했잖아. 근데 그 말고 그 묻는 걸 대답하는 게 아니고 그 다른 대답을 해요. 그 이야기가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합니다.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야, 한 사람이 말이야 포도를 만들고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그 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소작으로 세로 주고 타구에 갔다가 왔어. 때가 이르면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나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지.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더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다니까. 또 다른 종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그런데 오히려 한 사람이 있는데 종들 말고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그 아들을 보내며 그러되 그 죄놈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지 않겠나 하였더니 저 악한 농부들이 말이야 서로 말하되 야 이건 상속자니까 자 죽이자. 그러면 아예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져버렸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 말을까지 더 보다가 저희가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묻는 대답보다 더 무시무시한 대답을 한 거죠. 그랬더니 또 바리새인들이 이게 바로 자기들 보고 한 말이라는 걸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정말 잘못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깨닫고 회개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예수를 잡으려고 했다.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만 그러니까 교회도 그래. 바른 말 하면요, 잡아 죽이려고 그럽니다. 거짓말이나 악을 같이 행하면 다 함께 기뻐하고, 바른 말 하거나, 하면은요, 잡아 죽이려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 교회도. 노회도 총회도 가면 그래. 설마 노회가 그러고 총회가 그럴 리가 있나? 여러분이 총회나 노회를 안 가봐서 그래. 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꼬투리 잡으려고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래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자,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우리가 로마 황제에게 세를 바칠까요 말까요? 그런데 예수께서 외식함을 아시고 이러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봐. 그리고 내게 보여봐. 가져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자 여기에 이 화상 그림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이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에 대하여 감히 심히 기이 여기면서 감히 말씀 더 물어보지도 못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종려주일 이후로 목요일 오전까지 그러면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전까지 한 4일 동안을 예루살렘 그 유대교 지도층 사람들하고 사사건건 충돌해요. 여러분 참 진리를 가지고 이 교권주의자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부닥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오니까 바로 부닥치는 거라. 예루살렘이 아니고 다른 데서는 환자, 가난한 사람, 병든 자 이런 사람들하고는 충돌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권력을 가진 자, 교권을 가진 자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자마자 계속해서 충돌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2장 18절 이하는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영원한 권세와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러면서도 온유하고 겸손한 왕으로 입성하셨는데 그러자마자 바로 교권주의자들과 충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새기고 그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언제나 의로우신 예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권력이나 교권주의자들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편에 하나님 편에 항상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